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64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4문.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질문들이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요 결과이지 믿음을 주는 것이 원인이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별로 선행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63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고 이 질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3장에 말했었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소유격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다 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이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했었죠. 우리는 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발과 눈 모두에서 정말 죄를 범하는 것이 다반사이기에 지난주에 배웠었죠.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며 보는 손과 발 모든 것이 전부 다 빠르게 죄를 행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준 인류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본성,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교통할 수 있었던 이 본성이 어떻게 되었죠? 부패 또는 타락하여 현재 그 불순종한 이후의 모든 인류는 부패한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서 애를 써도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노예의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죄에 대한 노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우리는 타락했다는 이제 증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과 선을 알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 두 가지 다 타락했을까요? 선을 알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타락일까요?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타락한 능력과 아는 것까지 다 타락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의지의 전적 타락일까요? 라고 물을 때는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사실 논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과 칼비니즘의 차이를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전적 타락을 우리의 이성까지 이해하는 것까지도 다 타락해서 모른다 라고 말하고, 조금 온유한 그냥 칼비니즘이라고 표현하는데 따뜻한 온유한 칼비니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선은 아는데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현재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는 이것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와 같은 것은 남아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알고 선을 행하면 이게 선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의지의 타락이다.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노예로서 있다라고 말하는 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실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더듬어서 자연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도덕이나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알만한 우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한 가지로 치우쳐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육인, 육체의 뜻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선이 없고 악합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자나 비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여 전 인류와 모든 만물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땅에 선을 드러내심으로 이걸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죄가 편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누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하나님이 세상의 도덕이라는 것과 수많은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악함을 누르고 계시는, 편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을까요? 그 사람 밖에 계실까요? 자, 신자인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밖에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선이 나옵니다. 사실 믿는 자도 우리의 자질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격으로 어떤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간섭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쓰는 것이 적절한데,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사 선을 이루어 이 땅에서 죄가 많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나오는데,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의지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일 때만 자유의지라는 게 있었고, 불순종한 이후로는 죄의 노예의지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선행이 나와 은혜의 의지로 말미암아 선행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게 현재 우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이것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별로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보거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예, 그 사람은 행하는 도구가 되어서 드러내는 것인데, 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저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셨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사 선을 이루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인류 중에 구원하시려고 일부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구약입니다, 비참한 죄의 상태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이 땅에서 택한 성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그래서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을 보고
바로 그제서야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했지요? 제사법을 두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네, 제가 율법을 해보니까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죄를 도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택하였지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의 의만 준 게 아니고 이제 될 수 있는 또 다른 너희들 내가 그 은혜를 줄게. 이게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켜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선을 행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튼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지, 바로 이 은혜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시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그 사해 준 그 공로를 그냥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모든 사람이 행함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임으로는 다 가능해.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 해서 이 믿음도 놀랍게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냥 해놓고 내가 이리 해놨으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믿음도 주시사, 그렇군요, 내가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이 되었군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군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믿음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의 속량을 주시는 은혜와 함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행함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 제가 이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믿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은 다 우리의 자질에서 나와요. 그죠? 우리의 행함 반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없어요. 안 돼요. 이것도 이성 자체가 부패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믿음도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을 봤기 때문이에요. 행함을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 믿음이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와 노력으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요. 우리에게서 나온 거라면 다 똑같은 죄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도 자랑이 안 되는구나 라는, 저 어디 가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기쁘신 뜻으로요. 왜 기뻐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은 이제 저도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택하여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과 천 있을 것을 그냥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토기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토기장이를 아는 사람은 토기만 알아요. 토기도 아니었으면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놀랍게도요 구원받은 자만 압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전혀 이것도 모릅니다. 멸망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다,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로 믿음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이제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믿음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은 우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증거하는데, 첫째는 마음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너무나 잘 아는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을 절대로 못 주려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떤 열매가 이 안에 있는데, 이걸 크게 평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9가지 열매인데,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분은 이것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계심을 아신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둘씩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뭘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이제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안에 먼저 이런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일수록 9가지 열매가 선명하겠지요. 더욱더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얼굴로 또는 말로, 표현으로, 표정으로 드러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3가지 형태입니다. 감사, 기도, 기쁨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밖으로 뭔가 드러나는데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죠. 뭔가 나타나요. 그게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에서 또는 밖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 행함이 없니? 근데 믿는다고? 거짓말. 그럴 수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이 땅에서만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이 땅에서만 그 믿음이 행함을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준 게 아니고요. 저 세상에서 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박해할까요? 박해합니다. 어둠이 빛을 절대 주화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으려면 또 그런 교회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믿음의 초대 교부들도 그 뒤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열매를 낼 때 고난이 오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믿음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밖에서 열매를 맺지만 이 땅입니다. 저 세상에서도 상급을 주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솔라 피데 할 때 이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행함은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이것으로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상급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와야 되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행함이 구원을 주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조금 행함을 강조하는 데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답 한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지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혹시 무화과 맺는 거 봤습니까? 찔레에서 혹시 포도를 따봤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 우물에서 단물이 나고 쓴 우물에서 쓴물이 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44절에 해놨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나니 가시나무에서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조금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원어로 직역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싶어서. 자,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을 가져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로부터 이 악을 가져오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로다. 이게 지금 직역입니다. 사람 가운데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선한 창고와 악한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창고를 갖고 계십니까? 악한 생각의 창고를 갖고 계십니까? 선한 생각의 창고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이걸 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단순하게 저는 도저히 선한 창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악한 창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악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뭘 생각하기보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으로 제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나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선하는 아가소스, 안스로포스. 아가소스는 선하다라고 성경에서 항상 선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과 뜻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아가소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이걸 선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한 창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네? 선한 창고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이 선한 사람은 선한 창고를 갖고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포네로스라고 썼습니다. 악함. 이건 이제 우리가 다른 영어로는 포르노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육체적인 것이라는 말인데 영과 상관없는 것, 악한 것, 육체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없는 것, 없는 상태, 단지 우리 육체의 마음으로만 있는 상태, 여기서 전부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선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는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못한 것을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뭘 쓰시죠? 여기다가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돌판에다가 다음에는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 쓰셨죠? 성령이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쓴 거지만 성령이 하신 거죠. 그 성령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의 저자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진리, 알레사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악도 이길 만한 능력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덮어버리면, 막아버리면 우리는 막든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자꾸 막습니다. 무엇으로 막죠? 우리의 신념으로 막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막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막습니다. 우리의 경험되어진 것으로 막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게 전부 다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며 말씀과 아니 된 것을 나는 진짜 어리석은 우리지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배가 어쨌습니다. 말씀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우리 앞에 있는 목사 누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말씀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네,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기준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127년 된 우리 교회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 이 믿음을 자랑해야죠. 그렇다, 이거다. 이것이 누누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믿음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행함에 유익이 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남겨줍시다. 내 믿음으로 살았노라,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답이다 라고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 80평생 뭘 얼마나 하시게요? 예? 대통령? 그래서요, 뭐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뭐 검사 뭐 난리죠.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80이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한, 잠시 잠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경한 것과 영원히 있는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만 갖고도 여기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복된 것이 귀하구나, 가게 될 그날이 있은데, 저 세상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치게 될지 고민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비록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그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밖에서 수많은 결과 하나님의 수많은 나라의 열매들을 맺게 하며 또한 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한즉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반드시 나오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